오늘 대요리문답 193문입니다.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넷째 기원에서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외적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과 그것들 자체가 우리를 유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으며 우리들 자신의 근면으로 그것들을 얻을 수 없고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바라며 취하며 사용하기 쉬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방편들을 사용하는데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가장 좋게 보임과 같이 그들의 상당한 부분을 누리며 그것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만족을 누릴 때에 그것들을 계속하여 복되게 주시고 우리의 현세적 유지와 안위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고 설명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도무지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근면함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얻을 수도 없고 다만 불법적으로 바라고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뭐 구할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내 공로로 구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구하오니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도무지 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걸 빨리 벗어나야 진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 못 누립니다. 절대 못 누립니다. 매일 은혜 겉절이만 언저리로만 뱅뱅뱅뱅 맴돌지
은혜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갑니다. 신앙 안 잘합니다. 감사하는 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감사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는 그저 어떻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서 OECD에 들어가고 GNP 3만 불, GDP 3만 불 넘는 이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할 때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가장 좋게 보임과 같이 그들의 상당한 부분을 누리고 그것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족을 누릴 때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복되게 주시고 우리의 현세적 유지와 안위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자, 194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이해되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을 통해 우리를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총애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소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우리가 그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 얘기는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죄 사함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또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죄 사함의 확신이 온전하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받아 놓고는 돌아서 가지고는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도 안 하고 도리어 그를 잡아가지고 막 곤욕을 치르게 하고 이자도 막 세게 받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1만 데나리온을 빚을 갖다가 다 탕감받아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값없이 아무 값도 안 받고 내가 무상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니한테 잘못한 사람 그거 조금도 용서 못하면서 뭐 나한테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냐를 알아야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